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이 자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승리 소리교회가 이 장소로 이전한 지 7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예배 공간 외에 부속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고 넓은 주차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가 2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크기가 작아졌지요. 성도들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부흥해서 단독 교회 건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동에 이전하고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조금씩 늘어갔지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옆에 PC방이 들어온 겁니다. 복도에 또 우리가 준비한 의자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매일매일 뒹구는지,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침을 복도 바닥에 뱉어내는지, 왜 그럴까 했더니 청년들, 또 개중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몰래 담배를 피고 침이 나오니까 복도에 그렇게 뱉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매일매일 아침에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저기 있던 음료수병들, 쓰레기들, 빵봉지 이런 게 치우는 게 제 일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곳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새벽에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저 PC방이 옮겨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더 잘 돼서 더 좋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 가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근데 더 잘 돼서 더 큰 곳으로 이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규모가 커요. 우리 교회 건물의 2배가 넘어요. 이미 커. 그러니까 이전할 것 같지는 않아. 잘 돼서. 그러면 남은 건 경우의 수가 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양심상 망해서 PC방이 옮겨가는 건 옳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건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조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이건 제 아내만 아는 비밀인데요. 주여, 우리 교회 옆에 삐까뻥쩍한 통일교 건물이 있습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건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어린이 가르치는 유치원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돌봐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맑은 영혼의 소유자로 키워가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게 선교원을 꼭 하고 싶거든요. 부모들이 유모차 끌고 교회에 아이들 신앙교육하러 인성교육하러 그렇게 오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을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예쁘게 독특하게 아이들을 위한 인테리어를 하고 예배 공간과 그 부속실들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요즘 결혼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세요. 그래서 무료 웨딩 이거 교회가 제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건물을 주시옵소서.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라는 새 이름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교회라는 명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50사람, 100명이 모여도 교회고요. 1000명이 모여도 교회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가치는요. 똑같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교회예요. 우리는 모이는 숫자에 따라서 작은 교회, 큰 교회라고 편리상 구분을 하지. 교회가 큰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건 보편성과 거룩성입니다. 보편적인 건 일반적으로 건물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성물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당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교회 예배당에 상징을 부여해서 새겨놓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룩성을 담게 되어집니다. 현재 예배당 옆 PC방은 올 여름에 없어졌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4, 5년 동안 사장님과 그 부모와 정도 깊이 들었어요. 서로 위로의 말을 주고받고 힘내시라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 청년 사장이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힘드셨지요? 보름 후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PC방은
앞으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문을 닫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랍고 또 안쓰럽고, 그리고 다시는 PC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놀랐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가 길어졌잖아요. PC방이 잘 안 돼요. 이 식사동에 규모가 비슷비슷한 PC방이 3군데가 있어요. 불과 100m 거리도 안 되게끔. 가깝게 있는데 서로 평상시에도 큰 수익을 얻기 힘든데 코로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떠냐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길어져서 사업이 점점 힘들어질 텐데 누가 만약 사업을 접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철거 비용 나머지 2사람이 보태주자. 그리고 건물주에게 PC방을 새로 주지 않겠다. 약속을 받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있고 자기는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접자. 그래서 철거 비용을 양쪽에서 받고, 그리고 건물주에게 여기는 PC방 안 됩니다. 그 약속하면 제가 잘 철거하고 가겠습니다. 망해서 나아가는 곳에 이 원상복구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도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PC방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헤어졌습니다. 교회만을 위한 예배당에 대한 기도 응답은 아직 없지만 PC방에 대한 기도 응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 읽다 보면 흥미로운 표현을 만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 말씀이 원조격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의 말씀이 평행 본문이에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익히 더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떡과 돌, 생선과 뱀을 사용했고요. 대비시켰고요. 누가는 생선과 뱀 그리고 알과 전갈을 대비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조금 단어 선택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구절은 이런 의미예요. 천하의 사기꾼이나 조폭두목도 악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자기 자식은 챙길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너희를 챙기지 않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겠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를 주겠어요? 밥하고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 주겠느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 줘요. 대부분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악한 자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악한 자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하물며 이렇게 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는 더군다나 이런 뜻이잖아요. 앞의 내용보다 뒷 내용을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예요. 즉 악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최대한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도 안 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 자극이 필요했죠. 강한 충격, 극약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챙겨주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우리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 주시나? 아무것도 주시고 싶어 하지 않는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혼동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지요. 특히 기도할 때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 귀 닫고 계신 분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 응답을 놓고서 갈등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들어보십시오.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고, 찾기만 하면 찾아낼 수 있고,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려질 수 있고. 우리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은 경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업이 힘들어질 때, 몸이 아플 때, 다른 방법으로는 잘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리더들이 그 사정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듣거나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위로가 돼요. 믿고 싶지요. 붙잡고 싶지요. 아직 믿음화되지는 않았지만 지푸라기 잡듯이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어떤 것은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돼요. 구해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올 때가 있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도 굳게 닫힌 문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이 솟구칩니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의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지요. 죄에서 예수의 보혈로 대속함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은 없어. 근데 구원의 진리는 알아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 근데 기도하자, 기도에 대한 설교, 기도하는 모임 하면 왠지 꺼려지고 억지로 가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거철이 되어지면 공약합니다. 시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근데 공약을 하게 되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도 있고요. 선심성 공약도 있어요. 나 아무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과대 포장된 공약을 다 후보들마다 내지요. 인기 얻으려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 믿게 하려고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세요. 주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시니까. 아멘.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반쪽 진리가 아니고 100% 진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스만 응답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을 무조건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만 주시는 것을 기도 응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관점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좋은데 아버지 눈에는 별로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와 달리 아버지에게는 인생의 지혜와 연륜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자녀가 좋지 않은 것을 구한다면 마땅히
주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지금보다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은 경우에 그 적절한 시기에 주는 것이 더 좋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웨이트예요. 기다려라. 나중에 주는 것 더 좋으니까. 그러나 자녀는 당장에 받기를 원합니다. 예스만 응답이에요. 노는 응답이 아니에요. 웨이트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오해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도 동일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이 그 기준이에요. 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태성아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기를 원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일 구한 대로 그대로 주셨다면 지금 주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구했음에도 안 주셨다면 그 구한 것이 선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열심히 구했는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구했는데도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독 건물에 예배당이 없습니다. 아마도 단독 건물,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갖고 싶겠지요. 바라고 싶겠죠. 이 식사동에는 밝은 교회와 예수양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아마도 이 식사동에 이전할 때에는 그 전에 우리 교회와 규모가 비슷했다라고 제가 조사해서 알고 있어요. 밝은 교회로. 그런데 종교 부지를 구하고 건물을 짓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많은 수를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양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위에 건물을 반듯하게 짓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당 건물이, 예배당이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현대의 오늘날의 시대적인 모습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 것. 누가 삼각교회에 가고 싶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밀함 가운데서. 그러나 대부분은 삼각교회가 아니고 자체 건물을 가진 교회,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 백화점식이잖아요.
교회 학교도 딱 준비되어 있지요. 찬양대도 딱 준비되어 있지요. 소그룹 모임도 잘 준비되어 있지요. 봉사하는 분들도 탁탁탁 준비되어 있지요. 가면 부담 없이 편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부담이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부담이에요. 몇 명 없으니까. 봉사 더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단독 건물을 주세요. 이게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현재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웨이트예요. 이곳에 오기 전에 7년 동안은 저쪽 외진 곳에 산을 깎아 만든 그러한 건물에 있었어요.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 또 식당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넓은 주차장을 사용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데요. 근데 그 단독 건물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하셨어요. 저 외진 곳, 논밭이 옆에 있던 곳. 근데 그곳에 정말로 영혼의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자들, 또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안 다녔던 사람들, 또 삶이 힘들어서 짐이 무거워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 외진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들을 가르치고 기초 과정들 3개월을 수료한 분들이 140명이 되었어요. 세어보니까.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면서 믿음의 이 모습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 쌓여져 가고 훈련되어지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났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다른 곳에서 더 잘 예수 믿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독 건물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주신 음성은 먼저 예전에 하던 것 해라. 사람 살리는 거 해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 일을 다시 해라. 제게 단독 건물이 없는 그 아픔보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우지 못한 아픔이 더 크다는 사실이 보인 거예요. 너 사람 살리는 일 해라.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일, 그 일 다시 집중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거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건 참 더디고 힘든 일이에요. 세워졌다 싶은데 들여다보니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지요. 태성아, 너도 목사지만 세워졌다 싶은데 또 아닌 적 있지 않냐? 네 가정 믿음으로 세워졌다 싶은데 아닌 적도 있지 않냐? 겸손하게 그 일 해.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해 줄 거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들을 또 보는 즐거움과 재미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신방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분들도 있음을 보면서 그렇구나. 십자가 복음 아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가는 것이 더 귀중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십자가 복음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구인 마태복음 7장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해요. 그것이 원조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연결선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덧붙여진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총체를 담아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에 결론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순전히 기도해요. 11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끈질긴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거 주신다. 그게 성령이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귀한 선물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불러오시고, 성령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믿고 난 후에 사명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기업은 하늘에 쌓는 것이다. 천국의 보화에 대한 기업의 풍성함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있다가 없다가 써질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 그리고 구속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알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구원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보혈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요, 또 우리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마주하기 싫었던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들을 드러내고요,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뭐 합니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더러운데. 건강하면 뭐 합니까? 나쁜 것은 다 찾아 하는데. 권력을 가지면 뭐 합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속이는데. 부정부패하는데. 우리가 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시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거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사모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갈구하고 기대하고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안에 예수로 살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시는가 헷갈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만 골라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과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줘요. 과자가 있으면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줘요. 비료로 사용한 것, 농약 사용한 것, 유기농 어떤 거 주겠어요? 자식에게 유기농 주고 농약 사용한 건 내가 먹지. 아이들은 그게 어떤 게 더 좋은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도 좋은 거 주신다. 그 가치를 몰라도 좋은 거 주신다. 그게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정답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